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 함께 지어져간 교회가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약은 구체적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성령이 흘러간다라는 모습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을 어떤 특별한 역할로 부르시는 모습 속에 사용되어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처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사로 부름받았네, 선지자가 되었네, 제사장이 하네, 오늘 장수가 되어지네, 이런 모든 일들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어떠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삼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낙이 특별하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사자를, 어린 양을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립니다. 근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상황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공급하여 주시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어질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죄로 오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와 같은 힘이나 능력이나 부를 받지 않았더라면 겸손하게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지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요? 구약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까요? 만약에 나에게 무엇인가 역할이 주어지고 무엇인가 능력이 부여되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주실 때 여러분, 내 모습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 불 때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사사기에서 특히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군대를 소집하는 자리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너무 구체적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서 볼 수 없는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아비에셀이 어디냐면 자기 가문이에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가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자기 가문이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기 가문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여룻바알,
이 기도원에 찍어가지고 그거 다 깨트려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가문이 전부 다 자기 죽이려고. 이게 어떤 놈이냐? 예? 우리가 제일 원하는 요즘 최신 컨텐츠인데, 요즘 이거 내가 제일 원한 건데,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이거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깨트린 놈이 누구냐? 그래서 다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야, 바알이 스스로 다투게 해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가 증명하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지금 그러나 그들의 분노가 그대로 있는 자리인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기도원이 그 군대를 소집하자 이 아비에셀이 군대에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은요, 나는 저 녀석이 싫어, 나는 저 녀석이 내 원수야, 내 것을 다 깨트린 놈이야 한데,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전쟁에까지 참여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아셀, 스불론, 납달리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앞에 있었던 드보라 시절에 아셀은 해변에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던 구경꾼들이었어요. 즉 우린 관심 없어 하던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이 기도원에 오면 아셀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아비에셀도, 아셀도, 스불론도, 납달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중심 지파들이 항상 있습니다. 드보라도 그랬고 지금 기도원도 그렇고, 여기에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우리 12지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 오면요, 항상 몇몇 지파가 이스라엘이 되어져요. 몇몇 지파가 이스라엘이 되어져요. 이게 이사야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명사. 그게 야곱은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다 부르시지만 그 가운데 중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가만히 있다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전혀 마음이 반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중심에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심 지파들이 있어요. 그 중심 지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여전히 군대를 불렀지만 기도원 안에는 두려움이, 그리고 그 안에 부끄러움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는 그 유명한 양털 뭉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말라서 그렇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확인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털 뭉치의 지점에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원은 먼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라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지점에 오면 하나님께 여쭈어라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은 직접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면 엘로힘은
창조의 대단히 큰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직접적인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무엇인가 온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약간은 직접적인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그 장면으로 기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만약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거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적인 게 부담스러웠던 기드온에게 예전에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큰 용사다 해도 나는 작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전의 습관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양털 뭉치 여기에 이슬만 내리게 해주세요.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서지 못했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모든 일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요구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요구대로 들어주시면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그 요구는 너무 구체적이라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실 때에 그때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 되고 진짜 당신은 이 일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양털 뭉치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도 괜찮은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은지를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을 수단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너무 많은 시대예요. 대표적인 게 영상이에요. 그냥 대충 영상으로 보려고 하죠. 영상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영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요즘 다 돈을 통해서 합니다. 요즘 교회도요, 밥도 웬만하면 이젠 다 청소도 웬만하면 다 돈으로 합니다. 교회 섬기는 거 내가 직접 하지 않아요. 다 돈으로 합니다. 요즘은 세상에 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섬기는 일이 없어요. 저는 조금 있다가 예배도 아마 다른 사람이 대신, 아니면 로봇가 와서 대신 드려줄까 두렵습니다. 놀렐루야. 이 모모 권사님 로봇, 나는 집에서 쉬고 있고 네가 가서 해. 너하고 나하고 링크하면 돼. 벌써 현대자동차는 공장에 이제 올해 말부터 로봇가 들어가서 조립 시작한다잖아요. 10년 지나면 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벌써 시작되었죠. 간접적인 게.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에 기도원만큼이나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더 잘 알아요. 내가 죄에 있잖아요.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예배가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으로 돌아가요. 신기해요. 죄인의 속성이에요. 예전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갈 것 같죠? 예전으로 돌아가요. 힘들면 기도할 것 같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것 같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잖아요? 기도할 것 같죠?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려요. 내 요구대로 해주셔야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됩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봐 뭔가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다른 땅이 축축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확실해졌어요. 기드온의 마음은, 모양은 믿는 자인데 신앙의 형태가 우상숭배 이교도들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조금 전에 바알 아세라 깨트렸을 때 그의 요아스가 얘기했거든요. 바알이 다투게 하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가 증명하면 되지 굳이 뭐하러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당신이 신인 것을 당신이 증명해 보세요. 이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드온이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36절에 내 손으로라는 것에서부터 그의 마음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거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라는, 내 손으로라는 말이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힘을 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이루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된다는 말이 내 손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해집니다. 아무리 영을 부어줘도, 능력을 받아도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놀랍죠? 아무리 영을 부어줘요. 우린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부어줘요. 능력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줘요.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에 안 나가요. 당신이 당신을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보여보세요. 하나님조차 내 손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 과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털 뭉치는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될 수도 있는 동시에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미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기드온. 이 말씀의 놀라움은 이겁니다.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의 가장 큰 놀라움과 충격은 이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해주셔도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보여보세요. 와, 이런 인격 모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아빠야? 아빠인 걸 보여봐. 여러분, 그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당신이 엄마야?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된지라. 진짜 성령이 임하면 이 모습입니다. 앞에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라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진 자는 저 사람이 어떻든 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하나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대로 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인 거 그거 사기예요. 느껴지는 거 가짜입니다. 그 전부 아니에요. 그거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 바보니? 너 쑥맥이야? 너 그러면 다 잃어버려? 예, 하나님 원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할 이유예요.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불신앙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막 속이 상한데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양털뭉치, 저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대할 수가 있어? 그게 우리예요. 우리 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고 이렇게 능력을 많이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고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충성하는 우리, 하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의 기도를 여전히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